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노래들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된 노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노아와 이제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때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이삭을 얻었을 때도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공식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 노래다, 첫 번째 찬송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넌 뒤에 동쪽 해변에서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인원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이 밴쿠버에 한인들 사는 인구수가 8만에서 10만 정도 사이거든요.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은 적어도 그 당시 그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의 합창, 이 찬양대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매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수업 한두 개 마치고 나면은 채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 수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 시간 보면은 예배당 공간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아노 딱 한 대만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한 대를만 연주하고 이 신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0명 정도 되는 이 신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피아노 한 대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가 이 피아노 소리를 덮어버려요. 그 목소리가 그 공간을 완전히 압도시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악기가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찬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이 본문의 뒷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끌었던 남성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이끈 여성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남성 찬양대는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지만, 미리암이 이끈 여성 찬양대는 악기를 잡고 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그 순간의 그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때는 이 노래를 부른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14장에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400년이니까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이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손 몇 대까지 다 종이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종이고 죽을 때도 종이고 자식들 다 종인데요. 걸핏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빠 때리고 엄마 때리고 머리 그런 잡고 일하라고 시키고 발로 차고 강제로 괴롭힘 당하면서 그렇게 울고 흐느끼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늘 탄식하고 언제 해방되나 늘 한숨만 쉬고 눈물과 애곡만 가득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내일이면. 그러나 그때에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노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그 집, 그 애굽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종들이 자기 나라에서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면 일을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된 마병, 이 군대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가도록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탈북자 아시죠, 여러분? 마치 북한 사람이 북한이 싫어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상황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슨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신나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노래를 불렀습니까?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바로의 군대들이 전부 다 저 바다에 홍해에 다 빠져 죽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찍에 맞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 무시무시한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그리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종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노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참된 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을 때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노래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참된 의미가 담긴 노래는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의 대부분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가사 내용을 쭉 보시면 인간적인 사랑, 이별,
탄식,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해요. 잊어보려고.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나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노래는 세상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참된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참된 노래가 없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참된 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참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들여졌구나 알게 될 때에 참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참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원수인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때 참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완전히 탈출되었을 때 그들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통과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례를 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뭐 바다 지나면서 뭐 세례 주고 했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통과하는 그 일을 세례받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완전히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음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홍해 바다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달라요, 이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바다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세례받은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정말로 알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대상, 이 백성들의 노래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노래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노래 내용 전체가 다 여호와입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나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세의 이름, 뭐 아론의 이름, 미리아의 이름, 노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이름과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단체에 큰 돈을 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 건물 앞에 이름도 새겨주고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사진도 찍으면서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어 줍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자기 교회에 누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는지 궁금해하고 자신이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도 모세가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노래 속에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홍해에 물을 가를 때 모세는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들었고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고 사람들이 홍해를 땅처럼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과 12절에서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었지만은 그 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손을 100번 들어봤자 뭐 홍해가 갈라질 턱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 뒤로 자신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만 드러내고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무슨 직함이라도 뭐 하나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명예 때문에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잘 몰라서 장로님께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장로님께.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저 집사 아니고 저 권사 임직 받았습니다.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기분 나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이 장로교회에 털을 놓은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은 위대한 개혁자였거든요. 그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이 스위스의 이 제네바시, 그 제네바시를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배하도록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칼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이 존 낙스가 칼빈이 있었던 이 제네바를 방문해서 이 칼빈과 함께 3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봤습니다. 살았어요. 그때 존 낙스가 같이 살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시대 그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네바 신학교가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죽기 전에, 별세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을 보니까 그 유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저에게 그분을 섬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외에 어떤 소망이나 피난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배하신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이 나와 있거든요. 칼빈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품었습니다. 칼빈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이 몸은 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에 따라서 이 장례식은 제네바의 일반 시민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서 찬송하는 것, 이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높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장례식을 마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기억하면서 이 칼빈을 기억하기 위해서 칼빈의 묘지를 찾아갔는데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숨겨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칼빈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의 무덤에는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문구만 딱 적혀있을 뿐입니다. 훗날에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봤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완전히 드러난 그 현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역사가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 불려졌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 노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역사, 그 시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교회의 영원한 의미로 적용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내다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에서 먼 미래에 다가올 주님의 교회의 그 궁극적인 그 승리로 미리 내다봤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내다봤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될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승리가 모세에게는 그 미래의 승리까지 보장해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최후의 승리인 거죠. 홍해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교회의 최후 승리를 모세가 내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앞으로 승리할 교회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그 교회가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심판받게 될 때에 원수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신자들이 모인 참된 이 승리한 그 교회는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승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하늘에 승리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늘 공격당하고 있죠. 순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합니다. 사탄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도록 그렇게 막 부추기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막 부추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세력은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다 라고 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공격받을지라도 물러서지 맙시다. 돈을 위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유혹해도 물러서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물러서면 안 돼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참된 신자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멀지 않는 앞날에
하늘의 승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 만나서 모든 천상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장차 승리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